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공기도 없어지리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혜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번에 전교인 수련회 때에 제가 계속해서 밤으로 새벽으로 증거했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이 39권인데 그 39권 중에서 이 마지막 12권은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가 전체 구약성경에 17권 있죠. 17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5개는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있는 이제 호세아서부터 마지막까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이 대선지서, 소선지서는 대선지서는 양이 많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소선지서는 선지자가 작아서라기보다도 그 내용이 분량이 작아서 이렇게 소선지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소선지서는 이 호세아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선지서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많지를 않아요. 누구나 이 선지서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중국에 그 단기 선교를 갔더니 우리 그 박선 교사님이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중국에 하도 많은 한국과 미국 쪽의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가시는데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자기들이 잘 가르치는 것, 좋아하는 것 말씀, 또 가르쳤던 경험 있는 말씀, 그런 것들을 와서 가르치고 가다 보니까 이 중국 성도들이 배운 것만 계속 배우고 안 배운 것은 안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배운 것이 뭐냐 했더니 바로 이 소선지서에 대한 교육은 한 번도 안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소선지서를 가르쳤더니 중국 성도들이, 중국의 그 신학생이나 목회자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한국에 보니까 이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목사님들이 많잖은데 우리 박 목사님은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아주 실력 있는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 중국 성도님들이 우리 박선 교사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박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소선지서를 잘 안 가르쳐 봤는데 와서 중국에 와서 성도들을 보니까 이 소선지서를 안 배운 것 같아서 가르쳤더니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선지서의 말씀이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시대에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들을 바로 세우는데 이 소선지서의 말씀이 그렇게 아주 적절하고 이 말세에 너무 시기적절하고 귀한 좋은 말씀이더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서를 우리가 오늘 오전에 오신 분들 중에는 또 우리 수련회 참석 안 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선교사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해방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 이후로 이제 뚜렷한 지도자가 없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호수아서 다음에 성경에 뭐가 있어요? 사사기가 있죠. 이 사사기는 왕도 아니고 또 그러면서도 또 아주 평민도 아닌 하나님이 그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세우신 그런 특별한 지도자. 이 사사라는 말은 재판관 그런 뜻인데요.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400년 이스라엘 이후에 마지막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사무엘은 기억하시지요? 그 사무엘 이후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주변의 나라들을 보고 왕이 자기들이 없으니까 자기들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별로 기뻐하시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들어주라고 해서 이제 첫 왕을 뽑게 되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40년 통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 왕이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왕이 바로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입니다. 그 세 왕이 각각 40년씩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년이죠. 그렇죠? 이 120년 동안을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통일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무슨 왕국이요? 통일왕국. 그런데 그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처음에는 잘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많이 범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때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들 때에는 나라를 나누어 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아들 르호보암의 때, 솔로몬의 아들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과 남쪽 왕국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종족이 몇 종족입니까? 12지파입니다. 12종족인데 10종족은 에브라임을 중심한 10종족은 북쪽에 있게 되고 그것을 북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똑같은 이스라엘이라도 통일 왕국이고 지금 이제는 북이스라엘 왕국입니다. 그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남쪽은 뭐죠? 그대로 유다. 남쪽은 유다. 그러니까 남쪽은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거하게 돼서
북쪽보다 땅도 오히려 작고 인구도 오히려 작습니다. 그런데 남쪽은 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나라가 저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두 왕국으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을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북왕국은 타락해서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왕국은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북왕국은 첫 왕이 누구냐 그러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꼭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여로보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첫 왕이었는데 북왕국에 이 사람이 자꾸 자기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쪽 예루살렘 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3대 절기 때에 유월절, 우리로 말하면 지금 그 고난주간 부활절과 같은 그런 때입니다. 또 오순절, 우리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수장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많은 절기가 있는데 특별히 이 대절기인 3대 절기 때는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때만 되면 저 북쪽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38선을 넘어서 남쪽까지 그렇게 내려가니까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딱 나라의 경계를 막아버려서 못 내려가게 하고 위쪽에다가 베델과 단에다가 이제 이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이 뭐지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보수교단에는 십자가도 이렇게 잘 세우지 않는 것이, 성도들이 어떨 때는 보면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가 그리고 십자가를 무슨 우상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까지도 잘 세우지 않는 것이 우리 보수교단의 모습인데요. 그렇게 어떤 것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나 이런 데는 사실 보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돌을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엉터리 같이 하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다 정통 뿌리가 그래도 남쪽에 있으니까 유다로 내려가 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이 부족하니까 일반 평신도들을 그냥 제사장 자기 마음대로 세우고 하는 이런 잘못을 범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뭐가 잘못됐어요?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잘 믿겠어요? 남쪽 유다가 더 잘 믿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더 처음부터 우상을 섬기며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남쪽은 왕들도 좀 오래 하고 그랬는데 북쪽은 남쪽보다 왕들이 2번, 3번 더 바뀌는 거예요. 어떤 왕은 3일 만에 암살당해 죽기도 하고 1년, 2년, 3년 만에 망하는 왕들도 많고, 그래서 수없이 정권을 바뀌고 안정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우상 숭배가 심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북왕국의 죄를 지적을 하는데 이 호세아고 아모스는 이제 호세아서 다음에 나오는 그 아모스는 비슷한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남쪽 유다 사람으로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와서 북왕국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죄를 지적한 선지자였고, 이 호세아는
바로 북왕국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한 그런 선지자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다 비슷한 이름이에요. 호세아, 예수아, 여호수아. 이건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것이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바꿔주면 예수라는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인데, 바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호세아,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보면은 호세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이 호세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부름을 받아서 활동을 시작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입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시조. 조선이나 고려나 우리 그 시조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고려의 시조가 누구예요? 태조 왕건. 그러면 조선의 시조가 누구예요? 태조 이성계. 이렇게 첫 왕은 잘 기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아주, 그래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의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이렇게 이름을 기억하고 알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또 이 호세아 시대에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일어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스라엘의 첫 왕을 여로보암 1세, 그리고 이 호세아가 부름받은 이스라엘 말기에 BC 793년에서 753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했으니까 멸망하기 한 30여 년 전에 통치를 했던 그 여로보암 왕을 여로보암 2세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흥왕하고 잘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전성기였다는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그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저기 시리아 있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있는 시리아. 지금 한참 전쟁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시리아 아람이라고 그러죠. 아람 나라. 그 아람 시리아 지역을 이 이스라엘이 정복을 하고 그 다메섹을 통해서 국제 무역을 하면서 아주 호황을 누릴 이스라엘이 최고 잘 나갈 때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바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고 잘 나가고 좋을 때니까 오히려 축복의 말씀이 선포될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지요. 이 호세아나 아모스는 바로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아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아주 간절히 원하고 책망했던 그런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정은 뭐냐 그러면, 상황은 아주 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7절에 보면은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당시가 무슨 시대였다고요? 번성한 시대였어요. 근데 번성할수록 그들은 뭐 했다고요? 범죄하여 번성할수록 범죄했다 그랬어요. 10장 1절에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수록,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이렇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수록 그 돈 갖다가 우상만 더 금덩어리로 만들고 제사 우상 숭배만 더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잘 산다고 해서 더 정직해지고 더 착해지고 더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도 어려울 때 오히려 더 잘 하나님을 잘 섬겼고요, 오히려 지금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졌어요. 미국도 그러고요, 지금 중국도 보면은 점차 이제 중국이 잘 살면서 영적인 그런 강도와 열정이 조금씩 식어져 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더 겸손하고 잘 먹고 살만하면 교만하고 타락하고 범죄할 때가 많았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전에도 잘못 섬겼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잘못 섬기는 부분이 많았지만, 그들이 늘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잘 먹고 잘 살수록, 오히려 그들이 번성할수록 그들이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더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악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4장 1절에서 보면은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뭐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복을 받으려면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 무엇은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약을 한마디로 딱 줄여서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또 사람과의 관계가 좋다는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4장 1절에 보면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따지겠다는 거예요. 다투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그들과 다투며 논쟁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땅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인애는 뭐예요? 진실은 진리고 인애는 사랑인데, 하나님은 바로 진리요 사랑인데 그 진리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잘 알 수 없고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들에게 진리도 없고 인애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2절에 보면은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적질과 관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튀는 저런 복수전만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믿음이 잘못되니까 서로 저주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서로 복수하고 이런 악이 이 세상에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시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우리 시대가 정말 죄악이 관영해서 이번 주에도 묻지마 살인을 하고 막 사람을 죽인 것이 여기저기서 막 한 군데서가 아니라 막 여기저기서 막 난리 났잖아요. 여의도에서도 응? 자기 회사 옛날에 있었던 회사 앞에 가서 길거리에서 그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을 막 찔러 죽이고 몇 명 죽이려고 했다고요? 6명을 죽이려고 했다고. 응? 잘못하고 이제 옆에 마침 세상 말로 그 사람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 같아요. 그 자리에 뭐가 지나갔어요? 뭐 한양대학교인가 그 무술 교수가 지나갔어. 태권도 뭐 몇 단 몇 단 다 합치면 뭐 한 20단 되는 사람이 지나갔어요. 무술 교관이. 그리고 또 옛날에 대통령 경호실 경호원했던 사람이 마침 그 자리 지나가다가 쫓아가서 그냥 다 잡은 거예요, 시민들이. 근데 이렇게 포악하게 묻지마 살인을 하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도 몇 건, 얼마나 세상이 악해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이 옛날보다 못 배워서 그렇습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요 초등학교만 나와도 고학력자였습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 때는 아버지 때는요 글 읽은 사람도 많지 않고 다 무식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다 어른 알고 아우하고 인간관계가 있고 서로 도우며 살 줄 알고 남에게 죄를 범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더 우리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착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대학이 많아서 이제는 돈이 없어서 대학 못 가지 무슨 공부 못해서 대학 못 가는 사람 없어. 안 갈래서 못 가지. 뭐 지방대학 같은 데는요 학생이 부족해서 지금 뭐 난리요. 외국에서까지 학생들을 돈 주고 사와요. 그럴 정도로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워도 세상 지식은 아무리 배워도 그것 때문에 세상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망하는 것은 세상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진리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데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성경이 진리인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진리가 뭔지를 몰라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랑이 뭔지 몰라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착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 교육을 아무리 받고 대학을 나와도 사람들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서로 조주하고 서로 속이고 서로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하고 서로 피가 튀도록 복수하는 이런 패역한 시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범하니까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퇴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렇게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계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이 슬퍼하게 되고 이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고 들짐승등이 공중에 나는 새가 그리고 바다의 고기까지도 없어지게 되리라.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이런 자연 만물과 경제적인 이런 데도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온 세계 경제학자들과 종교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최고로 잘 사는 나라거든요. 옛날에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때가 바로 영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예요. 미국은요, 그 영국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던 사람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그 미국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세계를 호령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영적으로 쇠락하고 타락해가고 있는데, 약해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도 경제가 지금 자꾸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70년대 경제가 제일 발전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가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리고 이제 90년대 오면서 주춤해지면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경제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국도 그래요. 중국이 지금 막 교회가 굉장히 빨리 부흥하거든요. 폭발적으로 부흥. 지금 중국 경제가 지금 막, 우리나라는 뭐 4% 이런데 중국 경제는 해마다, 지금 올해는 지금은 좀 안 좋아요. 해마다 10% 이상씩 부흥했어요. 근데 중국 교회가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하고 경제 부흥, 이런 일반적인 축복은 서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망쳐지고,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고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정상일 때는 목회자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그럴 때 정상적인 교회 생활, 정상적인 믿음 생활을 되는데, 이 제사장들도 타락하고 변질되고 악해지고, 그래서 이 성도들도 제사장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그래서 성도들이 제사장하고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의 꼴이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 바로 전에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망한다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선지자가 호세의 아모스였는데, 바로 그 말기의 이 모습이,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다투는 이런 정도로 교회는 아주, 그들의 신앙은 아주 끝까지 갔다 그 말이에요. 지도자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해서 교회에서 지도자의 말도 안 듣고 제사장의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지도자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6절부터 왜 그 백성이 망하는지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지식은 무슨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 지식입니다. 신앙 지식입니다. 말씀 지식입니다. 여기 내 율법을,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나니 그랬잖아요.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세상적인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도라고 하면서, 집사라고 하면서도 하루에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이면 성경 한 독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
그러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은 번성해 놓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집들의 텔레비가 좋습니까? 큰 화면에 앉아가지고 뭐 집에서 사실은 막 봐도 막 영화 보는 것 같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텔레비 안에만 앉아 있습니다. 세상 지식에만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졌습니다. 나는 이 7절의 말씀,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정말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탄식이 바로 이러한 탄식이 아닐까. 이 나라 백성들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는구나. 하나님의 탄식이고 하나님의 눈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의 1절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오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느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음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벌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살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망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느자 그 말이에요.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안다, 원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제사도 바로 드리고 예배도 바로 드리고 제물도 바로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저 무당 섬기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무당 섬기들이 예물 드리고 하니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에는 저기 14장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그 말이요.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러니까 선한 말씀을 배우라 이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언행 신행일치의 삶을 살라 이거예요. 그리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선한 행실의 삶, 그리고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를 잘 믿은 백성과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렇게 복을 받으면 그 백성들은 늘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역사고 참 이 시대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수록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더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잘 섬겨서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틈나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당과 가게에 다 성경 말씀이 있어서 손님 안 오고 틈날 때마다 성경 읽고, 주보 갔다가 이 말씀 읽고, 또 테이프, 설교 테이프 나오면 갖다 듣고, 이렇게 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알고 더 잘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여러분의 데만 아니라 자자손손 영원토록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